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84강입니다. 184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강의에서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삭을 그렇게 말하고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창대하고 또 왕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복을 받았다 하고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시기 질투하여서 떠나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 이름이 그랄인데 이 그랄은 되새김질하다, 반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나할입니다. 나할은 개천, 강, 시내 이런 뜻도 있고 유업으로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에 장막을 친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골짜기라는 것은 개천이나 강이나 시내가 흐르는 곳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가면 골짜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 시내가 흐르고 아니면 개천이 흘러도 그곳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삭이 더 깊은 곳으로 아비멜렉 왕의 눈에 띄지 않도록 더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겉으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샘이 있죠. 개천이 있거나 시내가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불편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 좋은 그런 골짜기라는 장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와 같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피하여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있는데 그곳에는 더 깊은 곳에 장막을 쳤다. 내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믿음을 재정비한 이삭은 그곳에서 하는 일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말씀을 스스로 양육한 것을 배워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는 건 깨달음이죠. 그때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깨닫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에르인데 그것은 해명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물은 뭐예요? 물이죠. 그렇지만 해명하다, 설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가 될 때 상대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또 내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해명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물이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이유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라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메웠어요. 아무도 못 쓰게 시기 질투했다 그랬죠.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먼지 구덩이에 뒹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로 이제 모든 것을 나누고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잘 정리해서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이 방해를 했는데 모든 우물, 아직껏 깨달았던 거,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명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메웠더라.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가장 미천하고, 또 흙이라는 것은 먼지,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없는 것, 값어치 없는 것을 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가장 부족한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가장 부족하고 그런 것을 메웠더라가 말라입니다. 말라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라에서 우가 슈렉이 붙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니까, 올바로 분별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정부에서 골짜기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뿐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장마친 그 골짜기에서 종들이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웃을 수 있는 자가 이삭이죠. 종은 아바드, 섬기고 병작하는 것들을 말해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골짜기를 파서 그 안에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탐험하다 보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다가 어디를 얻었냐? 샘 근원, 에르는 우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마임입니다. 그래서 샘물이라고 볼 수 있어. 우물, 물. 그런데 근원은 하임입니다. 하이는 생명을 가리켜요. 생명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활기차고 소생하고 살아있는 것을 말해요. 소생하고 점점 자라나고 또 힘이 있고 활기찬 것을 말하는데, 이 하이, 그래서 샘물을 얻었는데 그 샘물이 어떤 근원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하죠. 계속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어때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물가에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은 것처럼 이삭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그 근원,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랄 목자들이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이삭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이, 진짜 사막에는 뭐든지 우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팠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다투다가 리브입니다. 리브. 가운데 요두가 들어있어서 리브는 경쟁하다, 다투다, 변론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니까 그것은 우리 거다 라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지금은 시기 질투하니까 싸움이 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툼은 무엇과 다툽니까? 내 속에 불신과 다툼이 있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다툽니다. 또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우선시하는 것들과 또 다투죠. 우리는 많은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밝혀야 돼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것이라가 라누입니다. 라누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는 1인칭 복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 육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은 깨닫고 샘의 근원, 가치 있는 마르지 않는 그 생명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영과 혼과 육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은 내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으로 말미암아 할 때 여기서 그 다툼, 근데 다툼 할 때 임모가 나와. 임모, 함께, 임모. 그래서 그들이 다퉜기 때문에 하고 말하지만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안에서 가장 바탕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내게 적용하게 되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그 우물 하베에르,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명분, 이름은 쉐임입니다. 쉐임은 명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일로서 명분을 에색이라. 에색은 아까 말했죠. 다투는 것인데, 이 다툰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불의의 소송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나와 다투고,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다투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명분은 하나님과 안에서 다투어갈 때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우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물은 밑에 샘 근원이 있겠죠. 그렇지만 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흙이 있기 때문에 흙물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돌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 깔려 있어야만 그 흙물 위에서 이제 생수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 율법의 돌이 아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씩 다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점점 빛으로 나아가게 되죠. 맑은 생수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툼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면 내 속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삭이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주고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가 깜입니다. 깜은 그리고 그런 뜻도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보답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팔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수고해야 되고 또다시 노력해야 되고, 포기한다는 것은 보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계몽되어진 그 말씀, 그것을 내가 탐색하고 조사했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할 때, 그들이 할 때 여기서 엘레이가 나옵니다. 이 엘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방향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다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퉜다. 그래서 다툼으로 인해서 보답하게 되었다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신나, 첫 번째는 에색이죠. 그 다음에 신나인데, 신나는 시트나입니다. 시트나는 어떤 뜻이냐면 사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죠. 이 사탄인데, 이 시트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적대시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 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을 그가 막고 또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다시 싸우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적대시하는구나. 사탄의 공격이라고 말하죠. 사탄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 안에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 그것에 대적해서 내 생각과 내 것이 앞에 선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은 마귀, 이런 뜻을 떠나서 구약성경에서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싸우니까 그 이름을 신나,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들이구나 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우물을, 더 하나님의 다른 아하르입니다. 배워서 불 붙여나가는 거예요. 더 이제 그들이 다투게 되니까 에색이라 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서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겼다. 그러니까 옮기는 건 뭐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장소.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물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툼도 생기고 대적하는 것도 생기지만 그것을 인해서 더 우리가 행동하고 더 옮기면서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들이 엘라입니다. 엘레하라는 게 나오는데 엘레하라는 것은 성장하다, 높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우물을 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우물을 세 번째 우물을 파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하고 높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를 포기했을 때 남이 볼 때는 그것이 포기했기 때문에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를 또 팠지만 그들이 또 다투니까 또 포기하고 돌이켜서 이제 신나라고 하면서 다 포기하고 돌아서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팜으로 인하여 그들은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내 속에 무지와 함께 다툼이 없어요. 깊이 믿음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처음에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염려와 싸우고 근심과 싸우고 또 나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과도 싸우지만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점점 다투지 아니하여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 르호봇이라는 것은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는 넓다, 넓어지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세 번째로 갔더니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점점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렇게 되면 마음껏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견디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서 나가니까 넓어진 것입니다. 장소가 넓어졌다는 뜻도 있고 마음이 넓어진 것도 될 수 있어요.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어진 것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에 샘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믿음이 처음 있을 때와 점점 성장할수록 작은 다스림, 작은 분노에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바닷가에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봇, 넓어지고 광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넓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아타는 하나님의 바로 지금 대답의 목표를 말하고 지금은 증거할 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점점 더 에색에서 이제 신나에서 르호봇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증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다가 페리입니다. 페리. 우리가 영혼 육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도 번성이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는 것도 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다툼의 우물 또 신나 사탄의 우물 모든 것을 다 끝까지 파고 파면서 마지막에 르호봇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은 넓은 땅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으로 르호봇 넓은 것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땅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이삭도 참으로 온유한 자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그 이삭은 오늘 르호봇 가장 넓고 다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한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